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같이 채웠더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첫날은 잠을 잘 잤는데 어제는 완전히 꼴딱 세웠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지 여러 번 보고 싶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몽롱한 상태거든요. 그리스하고 옛날 터키라고 말하는 튀르기예 이 두 나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긴 여정을 차로 또 비행기를 타면서 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한때 굉장히 화려하고 큰 교회였는데 전부 다 무너지고 이제 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나라들이 튀르키예에 있는데 지금 그 나라가 이슬람이 98%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만 남겨두고 관리도 하지 않아서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 품고 기도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이 전도한 그 여행의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 우리도 살펴보았거든요. 그걸 보고서 돌아와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곳에서 보았던 곳 또 그곳의 문화 또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서 성경에서 보았던 그 장면들, 성경에서 들었던 지명, 그 이야기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테고 성경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지순례 가는 게 저는 기대가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리 이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을 다녀온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설교할 때 참고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전했던 말씀과 다른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전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나마 이제 수정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세인천 지방에 27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갔었는데요.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첫날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 성지순례 과정에 상이 있다고. 어떤 상이 있냐면 정말 잘 배우고 듣고 메모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주는 노력상이 있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아주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에게 주는 인꼬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섬김상도 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기상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네 가지 상 중에 제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인꼬상을 받아야 되는데 인꼬상 받기 전날 이미 받았어. 그 상이 뭐냐면 노력상이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또 가이드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꼼꼼히 제가 가져간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 배워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제가 원래 버스를 타면, 차를 타면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절대 보지 못하는데 성지순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멀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온 많은 얘기들 중에 앞으로 많은 것들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4차까지 있었거든요. 그 과정 중에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중심으로 유럽 전도를 한 겁니다. 이런 지역을 다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 에페소스라고 하는 에베소가 있는데 거기가 대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를 전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길도 막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나 하고 그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또 성령님이 막고 자꾸 막히고 막혀서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셨어요.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쪽을 그때 당시에 마케도냐라고 했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막으신 거구나 하고 모든 계획, 에베소서를 전도하려고 주도면밀하게 세워놨던 많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그 첫걸음이 어디냐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야가 나오는 그 트로이를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네아폴리의 네압은 뉴, 영어로 뉴고 폴리는 폴리스이기 때문에 뉴폴리스, 신도시거든요. 정랑 같은 신도시가 이때 당시에 네아폴리였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첫 발을 거기에 딱 딛게 된 거예요. 유럽의 첫 발을 딛게 된 거죠. 사실은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곳입니다. 거기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에서 간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현재 네아폴리 카발라라고 하는 지명인데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여 교회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 교회 앞에 성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저희 팀은 그 해변길을 좀 걸었어요.
바울이 배에서 내렸음직한 그곳을 쭉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이 배에서 첫 발을 딱 내디디면서 야, 이제부터 유럽 일대를 내가 다 전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럽도 전도하고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할 거야.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럽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야. 뭐 이런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막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순종하여 따라오고 첫 발을 내디딘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의 순종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서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첫걸음이 하나님이 꿈꾸었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는 98%가 기독교인이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주일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바울의 첫걸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해변가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받아보자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는 복음성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한 구절을 저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나의 그 삶은 첫걸음을 내딛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요. 내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첫걸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도 원래는 중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어요. 리빙스턴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프리카 선교가 지금 아프리카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인도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를 통하여 인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그를 막으시고 미얀마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그를 통하여 미얀마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견고히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가려고 한 그 길대로 갔나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던가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다고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네아폴리로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평생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만든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질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없다 보니까 회당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근해서 전도하기에 사실은 회당으로 가면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이곳으로 왔거든요. 인도에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2절 끝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머물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강가로 찾아갑니다.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모여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바울은 혹시 강가에 유대인들이 있을까 하여 찾아간 것이죠. 갔더니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두아디라를 갔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화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화로 아주 좋은 베개라든지 이불 같은 걸 생산해내서 파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도 두아디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옷감 장사로서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큰 어떤 CEO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강가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기념이 돼서 지금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 강가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곳이 되었거든요. 그 사진도 이번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이고 그 바로 앞에 강가가 있는데 이 강가에서 바울이 여인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곳인데요. 자, 이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 루디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강가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가정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 가정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한 명 루디아만 받아들인 것처럼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 마음 열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루디아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루디아의 집이 세례를 받으면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옛날의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같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가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데 지금도 가나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집에서 해요. 그리고 집에서 하다가 교인들이 늘어나면 나무끈을 밑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더 부흥하면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을 때 막고 만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고 낭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옳은 길 바른 길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성령님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신다 그랬어요. 장래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갈 길을 주님이 밝히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내일은 내일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한국인인데
6.25 때 두 눈을 실명합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미국의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성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스트리아로 보내서 성악 공부를 시켜요. 그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빌리 그레함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킴 웍스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빌리 그레함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일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쪽 멀리 있는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말해줍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있다고 말해주어서 한 걸음씩 올라가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하라고 인도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 인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도록 이끄신 길대로 따라갔을 때 모든 게 활짝 열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모든 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시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아마 이 여종이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여종의 주인이 다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면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상한 그 사설을 전파해서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빌립보에도 갔었는데 빌립보의 고대 도시가 상당히 발굴이 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원형 경기장, 넓은 도로, 그 옆에 상점들, 공중 목욕탕,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물이 흘러가는 수로 이런 게 개발이 됐고 그 중에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 교회에 바닥에 보니까 모자이크로 바울이 거기서 재판받았다고 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찍어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올려보세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곳에 재판을 받았다. 한 곳인데요. 여기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옛날의 감옥이었어요.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이제 가졌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래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이 착고에 채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것이 베레아인데, 베레아에서도 뭔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점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방해하는 바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뿐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요. 가는 곳마다 시련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면 모든 게 활짝 열려야 되는데 바울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게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선교를 그만두지 않아요. 설령 다른 곳으로 갈지언정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지만 바울이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있지 않고 떠났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거기 읽어보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한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아테네에서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일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지금 아테네 98%가 예수님 믿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1, 2, 3, 4차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터키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3,000m가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울은 3번이나 넘어가며 전도했어요. 바울이 걸어가며 전도했던 거리가 24,000m,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돈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돌로 쳤습니다. 하도 돌에 많이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곳에 3번을 또 갑니다. 미친 것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그곳, 곧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일반인들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여행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기구를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TV에서도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산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을 보려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열기구를 타려고 갔었습니다. 저도 갔어요.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취소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장관을 보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니?
이 장관을 보려고 이곳에 왔니? 나는 갑바도키아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그 모습을 보라고 너를 불렀다. 저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데링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우리가 방문하게 됐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산에 사방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판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몰려들어서 이곳에 굴을 파고 살았던 겁니다. 그곳을 우리가 내려가 봤어요. 지하 8층까지 있더라고요. 다 손으로 판 겁니다. 그 밑에 사암이라고 손으로 팔 수 있게 되고 그게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안전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교회, 신학교, 방들, 공동부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공기를 정화하게 되었고 배변을 하게 되면 밖으로 배출되도록 잘 만들어졌고 그 틈으로 비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버티며 살았던 겁니다. 벽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벽이 차가운지 몰라요. 야, 겨울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산 겁니다. 거기서 애를 낳고 애 가르치고 그러면 수십 년을 거기서 버티고 산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무슨 안락함이 필요하겠어요? 이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삶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고요. 그들에게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고난당해도 괜찮아. 내 신앙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아. 거기서 지켜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에게 신앙은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구나. 그들이 그렇게 지켜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준 것이 흘러 지금 저에게까지 왔구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허리를 숙이고 그곳을 내려갔거든요. 허리를 피면 머리가 다 버려요. 허리도 숙이고 무릎도 구부려서 간신히 거기 내려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신앙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이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도록 꼭 전하라. 너의 나머지 삶을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이게 마지막에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으며 간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